여러분 지난밤에 좀 평안하게 쉬셨습니까? 어제 멀리서 자동차로 비행기로 오시면서 많이 피곤하셨죠? 이제 아마 또 첫날 밤을 지내면서 잠자리가 바뀌어서 또 잠을 설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최대한 여러분이 밤에 휴식을 취하셔야 낮에 진행되는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음식의 양을 줄여주시고 모든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이 함께 쉬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양식을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어서 특별한 세미나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성질의 세미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이제 배워야 합니다. 뭔가를 이제 내가 행동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자, 제가 그동안에 일해온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만큼 좀 이제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라면 99개는 여러분이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게서 배우면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먹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그 말씀에서 배우면 무한한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재창조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주고 운동력을 일으키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히 개발하도록 넣어주신 이런 재능들, 이런 것들이 무한정으로 개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재능들이 무한히 개발되고 증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때에 그러한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받아 먹을 때, 말씀에서 그 힘이 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받아 먹은 것들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제 얘기를 들을 때에도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바꾸어서 회복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것이 제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교재, 이것은 제가 그 말씀에서 받아 먹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얻어진 경험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의 참고로 보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볼 때에 책에 옮겨 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먹어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한 대목을 읽어도 거기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는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여러 나라로 지금 이제 제가 다니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한국말로 보는 이 교재 내용이 우리 지금 일본 분들에게도 이게 우리 김수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지만 이게 일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태국이나 인도나 말레이시아나 미얀마나 그 나라 언어로 또 번역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는 그 나라 언어로 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만큼씩 이걸 또 번역을 해서 같이 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대부분 다 번역이 됐어요. 왜 이렇게 교재를 내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찾아보시고 또 그 말씀에서 부족한 것을 따라서 그 책을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생명의 샘에서 흡족하게 마시고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미나 기간에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물론 들어야 되고 보아야 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시간에 부탁을 꼭 드리고요. 자, 어제 제가 밤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어젯밤에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짚어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듣다가 놓치신 분들 다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라 그랬죠? 예, 양치를 일단은 깨끗하게 좀 하세요. 입안에는 잠잘 때에 우리 몸 안에는 많은 노폐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 안에서 살아나는 생체 작용에 의해서 잠잘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나가면 그게 잔여물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날마다 쓰레기를 청소하고 또 다른 재료를 갖다가 또 한 칸 한 칸 올려서 이 건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날마다 새로운 세포들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계속 세포가 살아나고 나가고 살아나고 또 파괴되고, 그래서 살아나고 청소해 나가고 계속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가장 많이 회복해요. 쉴 때 회복한다는 원리가 잠잘 때 회복되는 원리하고 동일하고, 이게 안식일 기별하고 동일하게 흐르는 법칙입니다. 안식하라, 안식일, 거기에는 회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그 약속에는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네, 안식하라.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속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이 되겠지요. 자, 이 안식일 기별 속에 우리의 회복 기별, 건강 기별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면 우리의 건강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한 몸으로 몸과 팔의 관계처럼 하나로 움직여서 하나의 생명 안에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마다 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될 것인데, 바로 우리가 저녁에 잠을 푹 일찍이 자야 되는 것,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되기까지 그 해가 지는 시간부터 또 해가 밝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는 휴식의 시간을 주셨지요. 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하루에 사용하면서 소모된 에너지나 파괴된 이런 세포들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는 일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일찍이 좀 자도록 하는 것이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는 게 천연계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건강기별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이 최대한 일찍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우리 몸에서는 많은 수리 작업, 복구 작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난 방 안 공기는 바깥 공기하고 다르지요. 아주 독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얼굴도 몸도 밤에 자기 전에 이게 샤워를 하고 얼굴을 씻고 잠자리에 들어갔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세수를 하고 싶을 만큼 몸이 지저분해지는 것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 안에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수리하고 복구하면서 나온 쓰레기들, 이 노폐물들을 호흡기를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이걸 다 청소해서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 기분이 좋듯이 우리 입 안에도 잠자는 동안에 많은 노폐물들이 나와서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서 말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이래서 막 냄새가 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빨에 막 이렇게 백태 같은 게 끼이고 이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들은 입안이 깔끔하지 않아요. 뭐가 많이 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런 부분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닦아주고 씻어준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왜 양치를 하고 물 마십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물을 두 컵 정도로 두 차례로 마시세요. 한꺼번에는 절대로 물량을 많이 먹지 마시고 한꺼번에 한 컵,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마셔서 한 30분 이후에 또 한 컵을 마시는데 물 한 컵이라고 할 때 사람에 따라서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더 작게 먹어야 되겠죠. 좀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은 조금 더 작게 먹고 또 키가 크고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먹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물은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안과 밖과 장기에 다 채워지고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뚱뚱하고 큰 사람들은 물이 좀 많이 흘러야 될 것이고 자그마한 사람은 물이 작게 들어가도 다 흘러가기 때문에 물량은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뚱뚱하고 키가 크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한꺼번에 한 잔에 한 500cc 정도 마실 수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보통 체격의 보통 몸집이라면 한꺼번에 한 컵에 한 400cc 정도 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더 작고 야이고 이런 분들, 아이들 이런 분들은 한 300cc를 한 컵을 해서 마실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두 차례를 꼭 마시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2잔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면역력을 일으키는 회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어떤 강의를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공복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10가지 해가지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또 저런 소리 듣고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일로 바쁠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사망의 기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설교라고 다 복음이 아니고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지만 생명수가 말라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찾아먹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이라 해서 어느 박사가 뭘 먹으라고 했고 뭘 하라고 했다에 너무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런 정보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뭐부터 먹어라? 물부터 먹어라. 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깨끗이 씻어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도 하고 대변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물을 마시고 한 30분 이후부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침 식사를 잘 해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는 뭐 대충 안 먹는 게 좋고 저녁을 잘 먹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루에 2끼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안 먹는 게 좋고요. 3끼를 먹을 사람도 저녁은 가볍게 먹고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식사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아침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베델에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공급해 주었던 똑같은 음식을 여기서 베델의 주방장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주방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또 젊은 청년이 하나 또 왔어요. 봉사교회에 들어왔고 우리 영미 집사님이 한 5년간 주방의 요리 팀장으로 일을 계속했고 제대로 지금 베델의 전문 요리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를 이제 지금 만들고 또 여러분에게 이제 드시게 해드리는데 오늘 점심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앉아서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점심 때 먹은 음식, 요리한 음식을 여러분이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필기도구를 하고 가시면 좋고요. 요리를 만든 사람이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리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 설명만 들어도 다 할 수가 있는 아주 단순한 음식들입니다. 요리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레시피를 주지 않나 하는데 아직 그런 건 준비가 잘 안 됐고 특별히 일본어로 이런 번역하기도 지금 힘들고요. 베델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지만 아직 이걸 내놓을 만큼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꼭 이런 요리는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이건 내가 처음 먹어본다. 이런 거 있으면 꼭 메모해서 기억해서 집에 가서 좀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요. 자, 건강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는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다 해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기 안 먹고 채식을 하는 그 채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식 식사법을 배우고 먹는 게 아니라 건강식을 배우고 건강 요리를 배울 것입니다. 환자가 병이 낫게 되는 요리, 환자가 병이 치료되는 식사법,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개혁을 했다고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암이 걸리고 당뇨병이 걸리고 고혈압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고기도 안 먹었는데 나는 채식만 몇십 년을 했는데 왜 암이 걸렸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수양원에 와서 그 암이 낫는단 말이에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세천사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건강식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던 채식이 아니에요. 그냥 채식도 물론 그 포함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식으로 원칙으로 지금 요리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식사법을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다시 배워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임하시는 게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받은 교재에 보면 이 건강요리법, 원칙, 식사법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대충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 책에서 이제 읽으면서 배우는 게 훨씬 좋고요. 그 책들은 제 머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옮겨주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실천할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이제 여러분이 잡수시되 50%만 잡수시라고요. 집에서 잡수시던 양, 배부르다 하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다면 이제는 먹은둥 만둥 이렇게 잡수시라고. 내가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모르겠네. 왜 이리 속이 편안하지? 좀 더 먹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에서 딱 수준화 버리세요. 그러면 그 100% 먹을 양이 50% 들어갔으면 소화되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여집니다. 그럼 그 절반 줄어진 그 시간에 우리 위장은 휴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 금식 효과를 줍니다. 자, 우리 몸은 휴식할 때, 쉴 때 자연치료, 회복한다 그랬죠? 우리 위장의 음식이 딱 끝나고 배고픈 시간에 우리 몸은 구석구석에 있는 노폐물을 끌어내서 이걸 태워서 연소시켜 떨어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면서 몸 청소도 하고 몸에 힘도 주면서 몸에 그동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지금 다 태워내고 있어요. 이 몸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물만 먹는 금식도 대단히 필요한데 또 어떤 경우에는 2, 3일간 과일식을 하면서 물을 마셔주면서 몸 청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이번에 오신 대부분은 지금 식사를 절제하면서 금식 효과를 주면서 몸 청소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후부터 상담이 들어가면 어떤 분에게는 좀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은 하루 이틀, 2, 3일간 물만 좀 충분히 먹어줘야 될 분들은 그렇게 좀 지도를 해드릴 것이고 또 과일 먹으면서 물만 먹을 사람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허약하거나 별로 과체중이 아니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절식을 통해서 몸 청소를 하는 그래서 이것이 다 포함해서 금식하는 식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식욕이 요구하는 대로 먹어오던 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을 먹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것. 이번에 우리 그거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는 우리가 먹은 음식 물질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상을 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상을 차릴 때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는 그런 원리를 배우고 그 생활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이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꼭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절대로 저에게 제 말을 통해 배우지 말고 제 입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책에 옮겨놓은 말씀과 또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성경과 예언의 있는 말씀을 다 모아서 설명하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그걸 좀 여러분이 참고서로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식사를 그렇게 절반만 하고 나면 한 3시간쯤 있으면 그냥 배가 고플 거예요. 그때에 이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은 식사와 함께 먹지 말고 식사 직전에도 먹지 말고 식사 직후에도 마시지 마세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 물 먹자 그러죠. 그런데 우리 건강법 식사법에는 밥 먹고 나면 절대로 바로 물을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런가? 음식이 물과 함께 따라 들어가면 입에서 나온 소화액이나 위장 안에서 내놓은 이런 소화액들이 음식을 녹이고 잘라서 음식을 빨리 삭혀가지고 소화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물이 같이 따라가 버리면 물이 꿀렁꿀렁 소화액을 다 씻어서 빠지고 남은 찌꺼기를 위장이 열심히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될 때 소화 시간이 훨씬 더딥니다. 그러는 동안에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음식이 위장 안에서 부패가 해요. 부패해서 신물이 나고 생목이 오른다 그러고 소화가 빨리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가르쳐 드리는 식사법으로 식사를 하면 여러분 속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은 절대로 안 하고 밥 먹고 한 3시간쯤 이후에 배고픔을 느낄 때 이제 물을 마실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간식을 하던 사람들은 아주 허기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매일 간식하던 습관 때문에 허기감이 오는 것이고 또 매일 목에까지 꽉 음식이 차도록 과식을 한 습관 때문에 허기감을 느낄 수가 있지 음식의 양이 부족해서 허기감이 오는 건 아니니까 이럴 때에 오는 허기감은 여러분이 한 일주일만 참고 꾸준히 인내하고 지키면 나중에 가면 이제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고플 때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셨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3시간 후에 물 또 2차례 마시고 있으면 이제 막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에 다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먹은 식사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다음 식사는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기억하시겠어요? 이거 머리가 나쁜 분은 적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치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문제입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먹은 둥 만둥 허기 면할 만큼 이 소식하라 이 말이에요. 먹은 둥 만둥 부담 안 느낄 만큼 더 먹고 싶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자꾸 되면요, 그 정도 되면 딱 멈추게 되는 이제 몸이 조절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게 몸이 조절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다음 식사는 언제 먹어라? 배가 고플 때 먹어라.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배고프지 않을 때 다음 식사가 또 들어오면 그것은 다 몸 안에서는 간식 작용을 합니다. 간식이나 과식은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은 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자, 술 먹으면 머리가 흐리멍텅하지요. 그렇습니까? 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니까 간이 망가지겠죠. 그 더러운 피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암세포, 무슨 염증 이런 것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영양의 밸런스도 맞춰줘야 되겠지만 피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몸에 구석구석 필요한 영양물질을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질의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해서 위장 안에 들어간 음식이 썩어 부패해버리면 피는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은 피, 고기 먹은 거하고 똑같은 피, 이런 불결한 피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피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만들어 나갈 때 변질된 세포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를 유지해야 되고 깨끗한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피를 만드는 음식을 건강적인 식사법을 통해서 식사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일생 동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식사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간에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계속 여러분이 실천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유익을 얻도록 봉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게 복음전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건강생활을 해보고 내 몸이 좋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맑고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나눠주는 게 그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법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알려면, 이건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경험으로 알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혈압이 내려가고 당이 정상으로 되고 암세포가 치료되고 자가 면역도 치료되고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 당신도 해봐.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걸 나눠주면 되는 것인데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알아야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려면 내가 맛을 보고 경험하고 내가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아주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거라. 자, 식사법 하나만 여러분이 해보고 야, 속이 편안해지네. 한 일주일 해보니까 혈압도 정상으로 다 돌아오네. 당도 정상으로 조절이 되네. 띵띵하게 불어가던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네. 이제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 협력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다 이 말이지요.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배우세요. 자, 그러면 먼저 먹은 음식은 배부르지 않게 먹었으니까 다음 식사 시간 전에 배가 고프겠지요? 그러니까 다음 식사가 이제 제 시간에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사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하면 좋고요. 저녁 식사는 절대로 거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고 가볍게 아침 점심에 먹은 양의 또 절반. 그래서 늦어도 2-3시간 있으면 이제 소화가 완전히 끝나. 잠자리에 들 때는 배가 고프도록 물 한 잔 먹고 자면 위장이 완전히 비어서 우리 몸이 완전한 휴식에 들어가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때에 우리 몸이 또 복구하고 치료하고 수리하는 일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자연 치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치유력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병원에 의사에게 수술 받으러 가면 완전히 수면 시켜놓고 마취시켜놓고 굶겨놓고 그대로 의사에게 맡겨서 의사가 수술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병세포들을 수술하고 노폐물을 다 수술하고 잘라내고 내보내고 몸 자체를 회복시키는 이 대수술 작업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생활의 법칙을 지킬 때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루 식사법 이제 아시겠습니까? 간식, 과식은 안 하는 것이고 식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주스 한 잔도 마시지 말라.
땅콩 한 알도 먹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해보면 밥을 먹고 나서 소화 안 됐는데 주스를 한 잔 마셨다. 아니면 땅콩이나 뭐 과일이나 한 쪽 먹었다.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방귀가 풍 나갑니다. 바로 부패해가지고 풍풍 방귀가 나가고 심하면 가스가 생기고 소화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식사법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또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먹는 것하고 건강하고는 직결되어 있으니까. 특히 마음과 건강은 하나지만요. 먹는 문제가 여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한다. 아십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 몸에 병이 든 것은 음식으로 인한 원인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음식을 바로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먹고 사는 음식, 살기 위하여 먹는 음식이 병이 들게 해서 죽음의 음식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살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병이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음식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것이라. 근데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시고 그 건강기별을 따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 그럼 이 건강기별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는 책들을 참고서로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원본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장, 3장. 여러분 모든 성경의 66권은 창세기 1, 2, 3장에서부터 다 발생합니다.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그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이 어느 시대든지 적용되어야 됐고 전파되어야 했고 가르쳐졌고 지켜져야 했던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고 먹고 숨쉬고 운동하고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만드셨지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예. 공중을 펴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 별을 주셔서 우리가 햇빛 에너지를 받게 하시고 식물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받게 하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고 물을 창조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미리 다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 때.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해 내실 때 사람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다 아셨을까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쉬고 받고 먹고 운동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이 원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 환경, 그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천연계의 법칙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바꾸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뭐가 나오지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뭘 세워주셨지요?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을 세워주셨어요. 안식일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만들어줬다. 앞으로도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다 줄 것이다. 뭐까지? 우리에게 만약의 경우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하고 구원해서 다시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약속이 안식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올 걸 아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안식일을 세우신 그 창조로부터 창조의 기념일이 되는 그 안식일 속에 우리의 창조와 구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쉬운 말로 그저 제가 이런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일을 하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이 확실한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델수 양원에 가면 우리 앞에 강도상 앞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써놨죠. 제가 나가서 세미나 할 때 세미나 주제가 다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주제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능히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안식일 기별이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요.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필요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필요까지 준비하신 분.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그분이 해결하시지만 미래에 지을 죄도 다 해결해 놓으신 분.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했고 너희의 죄를 다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준비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미리 다 해결하셨다는 것.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와서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는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주신 걸 받기 위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 자체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나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이건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 지금 세천사 기별에 제가 지금 오늘 문을 열면서 창세기 1, 2, 3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 창조주를 봐야 되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너희들이 믿고 맡기고 따라올 주체가 창조주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창조주라는 것. 여러분 지금 종교 통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교 통합은 누구를 경배하라는 거지요? 사탄을 경배하라는 운동입니다. 이 종교 통합은 모든 거짓 종교, 우상 종교를 만든 주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종교를 통해서 사탄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면서 온 세상의 종교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는 누구를 경배하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일월 법령이 바로 거기서부터 올 것인데 이것이 지금 내년 6월 달에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을 한다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좀 정보를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사건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 통합은 누가 경배를 받기 위한 운동이라? 온 세상을 다 하나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하나로 묶어서 누구를 경배하는 것 만드느냐? 사탄을 경배하는 것 만들어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오직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걸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직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죄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믿을 신은 창조주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우상 종교를 믿고 따르는 온 세상에 우리는 창조주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번에 저는 세천사의 기별을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첫째 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 복음이 다 들어있고요.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에 둘째 천사 기별이 따라오고 셋째 천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마지막에 셋째 천사 큰 외침으로 외쳐지는 기별이 바로 이 첫째, 둘째, 셋째를 포함한 세 천사의 기별이고 영원한 복음인데 이 건강 기별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한 줄기, 한 줄기로 한 나무의 한 가지처럼 여기 건강 기별이 몸의 한 팔의 역할을 하는 오른팔 같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인 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하나로 가지고 나가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할 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은 창세기 1, 2, 3장에서 건강기별을 받으시고 여기에서 안식일의 언약을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2장 이제 18절 이후로 보면 그 이제 도덕법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어. 돕는 배필.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 18절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서로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죠? 서로 돕는 관계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기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니 네 몸처럼 사랑해라.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야, 여러분 이 복음이요. 여러분 안식일 기별도 영원한 복음이지만 이 인간관계에 주신 이 부부관계도 이 영원한 복음이 그 속에서 전파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아담이 자기 하와에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왜?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래. 그렇죠?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 제가 이 복음의 빛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자꾸 그 말씀을 전 되새깁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과 하나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세요. 내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하나 만들어주는 영원한 부부, 영원한 한 몸, 하나. 너는 바로 나다. 너는 나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너는 나다.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너는 나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서 하나로 만나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관계, 그것도 복음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내가 바로 사단, 죄를 너에게 갖다가 이렇게 너를 나와의 영원한 생명적 관계를 깨어버리고 사망으로 너희들을 사로잡아가는 저 사단의 머리는 내가 가서 깨부수고 너를 사단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주러 갈 것이다. 아담 하와에게 안심해라. 너희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영원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바로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탄의 입에 들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건져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 이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 6,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죄 없는 세상,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창세기 1, 2, 3장에 있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파되어 왔고 설명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이것이 다 요한계시록으로 만나져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이후 6절, 12절, 13절까지 다 읽어도 좋아요. 세천사의 기별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영원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 안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룰 주제가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이고 이 세천사의 기별에 왜 건강기별이 같이 나가야 되는가? 왜 여기에 환자가 나아야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로 오셔서 기별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르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바로 그 일을 했고 마지막 재림전에 사는 마지막 성도들까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룩한 사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본보여 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때에 그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과 함께 이 의료 선교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